여러분, 성경 속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이 저 초라해 보이는 성막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을까?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텔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거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로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굴복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웠던 장소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지였습니다. 먼저 실로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성막이 세워졌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과 기타 유물들은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경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건축물의 기초와 주변 구조물들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텔 실로에서 발견된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동물 뼈와 제사용 도구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성막에서 행해졌던 제사 의식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동물 뼈들은 대부분 제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기록된 제사 규례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실로가 실제로 성막이 있었던 장소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실제 이 성막에 거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음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셨던 것일까요? 성막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성막을 축소시킨 모형입니다.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막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50규빗, 즉 22.5m에서 25m 정도 되는 것이고 세로가 100규빗, 45에서 5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의 크기는 높이가 5m이고 세로는 9에서 1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크기는 9에서 10m이고 넓이와 높이가 10규빗, 4.5에서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 넓이, 높이 모두 10규빗이며 4.5에서 5m 정도입니다. 지금 보았던 그림같이 뜰은 짐승들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위로 물두멍이라는 제사장의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덮개로 덮고 있는 건물을 성소라고 하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됩니다. 성소 위에 휘장이 덮여 있는데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한다면 성막과 그리스도와 관계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의 울타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개수는 총 60개이고 이는 동쪽과 서쪽에 10개, 남쪽과 북쪽에 20개를 세웠고 받침은 놋으로 했습니다. 울타리의 재료는 놋, 세마포, 은, 줄이고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즉 2.5m로 밖에서는 안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재료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파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는 구별, 보호,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광야에 세워진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바람 등의 환경에서 보호하는 구실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또한 성막 울타리는 안전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히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인 성막문은 약 20규빗으로 9m에서 10m 정도의 큰 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진리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문은 문턱이 없고 크기가 넓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4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청색은 신령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막의 문을 열고 바깥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깥들에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단을 보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쌌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약 4규빗으로 2.5m 정도이고 높이는 3규빗으로 약 1.5m 정도이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여러 가지 죄들을 번제단에 깨끗이 태워야 합니다. 즉 육적인 마음을 없애고 성령으로 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물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와 불과 뿌리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구원의 뿔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구원의 뿔을 부여잡음으로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 외에도 대야, 고기, 갈고리, 부삽, 재를 담는 통, 불 옮기는 도구와 같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재를 담는 통은 번제할 때 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를 통에 담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도 또한 교회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삽은 재를 끌어모으는 기구입니다. 불순물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불순물, 즉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희생의 고기와 피를 안까지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는 고기가 튀거나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고기 갈고리처럼 우리는 성도들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옮기는 그릇인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는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향단과 7등대에도 붙입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도는 본인에게서 불을 꺼트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옮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물두멍은 항상 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범제단 안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널판이 나옵니다. 성소의 널판은 성소에 세워둔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금을 쌓았기 때문에 성소는 황금으로 번쩍입니다. 널판은 조각목이라는 시티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이 필요했고 서쪽에 6개, 모퉁이 2개로 총 48개가 필요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는 모두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소 안은 휘황찬란한 황금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졌고 5개의 띠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도는 널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힘들게 자라나는 조각목과 같은 버림받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성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서로 사랑의 띠로 연합을 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고 나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성도의 연합은 외부의 강한 바람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오면 가족 간에도 직장 구성원 간에도 사이를 벌리게 합니다. 그 다음은 성막의 덮개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막의 덮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보이는 것 같이 4개의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8규빗으로 약 12.5m, 너비는 4규빗으로 약 1.8m의 세마포천 약 18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실로 짜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약 11폭으로 20m 정도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용도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양의 가죽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속죄를 위한 희생과 피 흘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제3덮개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묘사합니다. 성막의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모든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정금, 등대,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등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메노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는데 매우 큰 돈이 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등불이 항상 켜져야 합니다. 크기는 알 수 없고 무게는 약 1달란트 56kg인 정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등대를 쳐서 만든다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등대는 창문이 없는 성소를 환히 비추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대에 올리브유를 넣어주어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또한 등대는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6가지가 서로 연합하여 빛을 발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야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도 힘을 합쳐서 빛을 비추어야 보다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6줄씩 2줄로 진열하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했고 묵은 진설병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모양은 가로, 세로 1규빗이고 높이는 반듯한 2규빗인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분향단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도 기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자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4개의 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분향할 향 재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 넣은 향으로서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희생을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에 쓰이는 것으로서 독소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으로서 우리의 안 좋은 것이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휘장은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었을 때 이 성서의 휘장은 아래로 찢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언급한 것은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의 정륜 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혹은 증거궤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계명 2돌판과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자면 죄인들은 모두 심판하여 멸해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곳에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그 죄를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 왕 때 법궤가 사람의 실수로 오벳 에돔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때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성막은 구약시대 때 이동식 성전으로서 BC 10세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었고 BC 520년에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지어졌고 그 후 헤롯은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알-아크사라는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의 여지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막이 지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